모처럼 카톡방이 조용했는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미션 하면서 카톡방이 시끄러우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좋습니다. 자, 지난번 우리 내용을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이 싸우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한 나라의 왕이 둘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소욕과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다툽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나의 나라는 몰락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이러한 전쟁은요, 단순히 우리 개인에게만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벌어지는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 나라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된 후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집안에 속한 요압과 아사엘이 사울 집안에 속한 이스보셋이나 아브넬보다 더 도덕적인 면에서나 실력적인 면에서 뛰어난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소속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소속이. 개인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다윗 집안에 속해서 다윗을 따라다니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잘났어도 내가 뛰어나도 사울 집안에 속해서 사울을 따라가면 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끝에는 뭐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 끝에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면류관과 상급이 있고요, 천국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점점 강해져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요, 현재 자산이 없었어요. 단순히 딱 한 개 지파만 다윗을 따랐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집안은 11개 지파가 따랐습니다. 비교하면 뭡니까? 11대 1이에요. 게임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요,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서 현재 자산은 1이지만 나중에는요, 12개 지파가 다 다윗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미래의 자산이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쉽게 끝난 전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도요, 쉽게 끝나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세요. 쉽게 끝납니까? 아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요,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끝나지 않아요, 쉽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전쟁의 여파로 말미암아서요, 온 나라가 황폐화되고요, 경제는요, 바닥을 치고 무너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됩니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도 마찬가지요. 내 안에서도. 이 영적 전쟁도 금방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요, 계속됩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에 연륜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 영적 전쟁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점점 강해져서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하 3장을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간다고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해요, 내용이. 다윗 집안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요,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2절부터 5절의 내용 보면.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읽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예. 저는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좀 이상해요. 앞에서는 분명 다윗 집안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는요,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요, 뭔가 안 맞아요. 그 다른 내용이 뭡니까? 아내를 여러 명 두고 자식을 여러 명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일치하는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읽는 순간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이미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서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되면 왕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기록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17절에 아내를 뭐라고 말합니까?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고, 아내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은금도 많이 갖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은. 왜 그럴까요? 왕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마를 많이 의지해. 여인들을 많이 두어. 그리고 은금을 많이 의지해. 그때부터 왕은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절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모세 시대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노래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 땅에 머물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는 동안 6명의 아내를 두고요, 6명의 배다른 자녀를 낳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윗은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두는 것일까요? 다윗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간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 나라의 왕들 보니까 세상 나라의 왕들은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인들을 많이 둬, 부인들을 많이 두었어요. 예, 여러분, 세상 나라의 왕들이 왜 부인이 많은 줄 아세요? 다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자기의 왕권을요, 안정시키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계산하에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도 똑같이 이런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프랑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모든 국가의 왕들이요, 사실은 혼인 관계를 통해서 집안과 집안끼리 연결되어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집안과 집안끼리. 근데 다윗도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다윗도. 자, 자세히 한번 성경을 볼까요? 성경이 다윗 부인들 중에 한 분의 신분을 유독 밝히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의 어머니는 그수랑 달메 딸이었다. 그렇죠?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술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작은 나라가 그술 나라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견제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런 면모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동시에 세상 왕들이 하는 그대로 혼인 관계를 통하여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점점 강해지는데 굳이 이런 인간적인 술수를,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 모시기에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바로 이런 면이 여러분 실망스러운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실망하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실망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요.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할 때 우리 실망하게 돼요. 실망하게 돼. 근데 다윗을 지금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점점 강하게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똑같이 세상 나라의 왕들의 모습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우리가 따라가거나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하면요, 실상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들의 삶의 모습과 행태와 똑같다면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전도가 안 된 줄 아십니까? 우리나 그들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런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많이 버는 것을 요구하실까요? 막 학벌이 엄청나게 막 대단한 걸 요구하실까요? 스펙이 막 엄청 화려한 걸 요구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거룩이에요. 구별됨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선택과 결정이 여러분 결국 다윗에게 좋았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에게 좋은 작용을 했을까요? 6명의 아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절반인 3 아들이요,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다윗에게 골칫거리야. 첫째 아들 암논 나오잖아요. 첫째 아들 암논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복 여동생 다말을요, 강간한 사람이야. 셋째 아들 압살롬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반역하고요, 살인을 일삼은 사람이야. 압살롬은요. 압살롬이 자기 이복 큰형인 암논을 죽여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역시 탐욕을 가지고 반역을 해요. 반역을 도모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낳은 6 아들들 중에서 3명이 다윗에게 걸칫거리예요. 걸칫거리. 다윗이 심은 대로 거둔 결과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인을 많이 둬가지고 내 왕권을 안정시키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 여인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이요, 평생 다윗을 괴롭혀요. 평생 다윗을 힘들게 해요. 다윗이 심은 뿌린 결과인 거죠. 집안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이복 형제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죽이고 다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결정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할 때요, 가면 갈수록, 인생이 가면 갈수록 튼튼해져요. 강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게다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여자와 욕심이 끝이 없어요. 여자와 욕심이 끝이 없어.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린 미갈을요, 굳이 다시 또 뺏어옵니다. 뺏어와요. 원래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랜 시간 사울의 치욕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사울 왕이요, 미갈을요, 다른 남자와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다시 결혼을 시켜버렸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미갈을 또 뺏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그 말씀입니까? 4장 13절 3장 13절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막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3장 1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요 다윗에게 투항할 의사를 밝힙니다. 백기를 들어요. 나 너에게 투항할게. 그렇게 의사를 밝히자 다윗이 그 아브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미갈 데리고 와. 미갈 데리고 와야만 내가 네 요청 받아줄 거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윗은 후에 사무엘하 5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처첩을요 엄청 많이 두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요 여자 욕심이 끝이 없어요. 다윗은 신앙적으로 훌륭했지만 이런 세상적이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도요 여전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나중에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이 충성스러운 다윗의 부하 장군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까지도 빼앗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자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잖아요. 욕심의 끝은 사망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요 이런 못쓸 짓 한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은요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하 3장에서부터 이미 그 뿌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자라고 있는 욕심이 장성하면요 결국 큰 죄를 낳습니다. 다윗은 경계를 몰라요. 지금 잘 보시면요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만족할 줄 몰라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자식한테 가서 그 솔로몬은요 부인을 1000명이나 둡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씨앗들이요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져서 부인 1000명이나 돼요. 도무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몰락을 넘어서 다윗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이 무너지고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 가운데에 바로 이 부인들이 있었어요.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 되는 그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요 이 부인을 많이 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해서 둔 처와 첩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들의 몸만 온 거 아니에요. 문화도 종교도 사상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지도자의 가정에서부터 이것들이 다 거룩이 무너지니까요 그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지도자의 나라가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데 어떻게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지금 뉴스만 틀으면요 대통령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가정을 봐보세요. 그 가정이 온전합니까? 나라가 잘 되겠어요? 이처럼 경계가 없는 삶이 위험해요. 경계가 없어. 경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경계를 주셨거든요. 경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계를요 자기들 마음대로 옮기면 그 결과는 파멸이에요.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까지만 딱 오는 거예요. 그 파도도요 아무리 성난 파도도 거기까지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거기까지만. 그런데 사람들만 그 경계를 함부로 넘어가요.
자기들 마음대로 넘어가요. 결혼 관계에서요, 하나님 경계를 주셨거든요. 혼인 관계에서 하나님 경계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그걸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라기 2장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네, 끊어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번 계속 보여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을 들어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손에 거의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세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에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 그 외에 다른 여자들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봉헌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신들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성결을 욕되게 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요, 어려서 맞이한 젊을 때 맞이한 그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고 그 마음을 삼가 잘 지켜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일부 일처제라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 근데 인간들은 그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한 사람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찝쩍거리고 저 여자 찝쩍거리고. 예?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한 여인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여자 욕심이 끝도 없어요. 만족이 없고 경계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만족을 모르고 경계가 없이 하고 있는 일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계속 명품을 수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품을. 그 정도면 충분한데 가방이 많으신데도 또 가방을 또 사야 되고, 그 정도면 구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충분한데도 신발이 많은데도 경계가 없어요. 끝을 몰라요. 그건 과잉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의 문제이고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부족한 거 천지예요. 결핍 천지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요, 감사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없다고 불평해요. 다윗에게 원래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다윗이 언제 이런 문제가 드러났을까요? 언제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자로 광야에서 살 때는요,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그때는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이제 좀 살만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왕도 되고 편해지니까요, 서서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 내면에 감추고 있었던 욕심과 문제들이요, 하나 둘씩 다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주 최근에 엄청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밤잠을 설쳤어요. 막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근데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글쎄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문제가 뭘까요? 이제 나는 사역 다 했어. 이제 나는 은퇴했어. 그러니 이제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술을 입에 댔다가 이런 음주운전 사고까지 냈다는 겁니다. 제가 그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리고요, 그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분의 명예는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마귀가 작정하고 달려들면요 시험하면요 유혹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퇴해서 이제 사람들 눈치를 안 봐도 될지 모르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이 안 돼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도 순간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바로 넘어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비결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사람 눈치는 안 봐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눈치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이 고달플 때는요, 우리의 그 어떤 치부가 제약된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드러날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힘들었을 때 보이지 않던 나의 치부가 사실 성공하면 드러나기 시작해요. 성공하면 교만해지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공이 꼭 좋은 것 아니에요. 성공이 꼭 좋은 것 아니라고요. 산악인들이요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요 실족하지 않고 매사에 조심조심해서 정상을 밟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을 밟고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실족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날개를 펴서 비상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화려한 공작새 아시죠? 스콧 공작새가요 날개를 쫙 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앞에서 보는 날개를 편 스콧 공작새의 모습은요 화려하고 멋있는데 그 날개를 펼 때에 그 공작새의 뒷모습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뒷모습? 앞모습하고 뒷모습이 다르대요. 그래서 뒷모습을 보면요 공작새가 스콧 공작새가 날개를 쫙 펴면 엄청 멋있는데 뒷모습을 보면 공작새의 항문이 보일 때가 많대요. 항문이, 똥구멍이. 여러분 날개 펼 때 조심해야 돼요. 비상할 때 조심해야 돼. 예? 그때 내 치부가 다 드러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다윗에게 원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부가요 날개가 접혀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날개를 펼쳤는데 그에 감춰졌던 죄악의 본성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아직 날개를 펴지 못해서 사람들이요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못 보고 있을 뿐이야. 많은 사람들이 날개를 펴면요 드러낼 흉측한 치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날개를 펼쳐주시지 않느냐고 따질 때가 있지만 어쩌면 그래서 감사한 일인지도 몰라요. 빨리빨리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연단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해가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뭐하냐고요. 엉망인데. 자, 이제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문제를 살펴보았어요. 아브넬에게도요 치부가 드러납니다. 아브넬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어요. 근데 6절을 보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집안은 망해가지만
본인은요 그 집에서 날개를 펼치고 있어요. 지금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넬에게도 감추 없던 치부가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뭔 것 같아요? 교만이에요. 교만. 아브넬이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성경은 이 아브넬의 교만을요 고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인데 아브넬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성경은 7절 말씀 보니까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어요. 그 첩의 이름이 뭐냐면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사울 왕의 첩입니다. 분명히 첩이죠. 그런데 그 첩을요 아브넬이 건드려요. 미친 거죠. 교만해진 겁니다. 사울 왕이 누구예요? 자기가 모신 선왕이 선왕 왕의 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요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지적을 합니다. 이스보셋이 따지니까요 그가 뭐라고 대답한지 보세요. 8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신하가 지금 왕한테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맛이 간 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아브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신하가 왕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아니죠. 왕이 신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신하는요 어떻게 말할까요?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브넬은요 지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자기가 왕이야. 그리고 왕이 자기 신하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니요 왕의 첩도 겁을 상실하고 건드리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충성을 다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자기의 자아가요 완전 엄청 강합니다. 왕이 신하를 책망하는데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오히려 왕한테 화를 내요. 아브넬의 치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브넬의 치부가 보이십니까? 아브넬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사울 집안에도 은혜를 베풀었고 사울의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다 은혜를 베풀었다고. 내가. 그래서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그 죄를 지적하니까 네가 어떻게 왕의 여자를 건드려? 너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도리어 화를 내면서 막 몰아치고 있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죠. 엄청난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심한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어리석은 거죠. 결국 이 아브넬 끝이 아름답지 않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자, 이 아브넬의 두 번째 문제가 뭘지 보십시오.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작 무너졌어야 될 사울 왕국이요 7년 6개월을 더 간 이유가 뭡니까? 아브넬 때문이었어요. 아브넬 때문. 사울 왕국은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무너졌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움으로 7년 6개월을요 연장시킨 거예요. 아브넬이 이 모든 것을 꾸민 사람입니다. 그래놓고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을 딱 갈아탑니다. 이제 자기가 좀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요 딱 주인을 갈아타. 그러면서 다윗에게 항복하고 투항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때 그랬나 보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아브넬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도요, 보면요,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야 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갈아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직장 때문에 지역을 옮기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옮기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다 이해할 부분이죠.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 알고 보면 아주 비본질적인 이유들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서로 오해해서 교회를 받고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믿음 아닙니다. 사랑은 뭐라고 했죠?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넬은요,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다윗에게 투항하는 배신자예요. 끝까지 책임지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충성 다할 것처럼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목회자가 하지 않거나 교회에 어떤 분이 자기랑 맞지 않으면, 생각이 다르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려면 아예 처음부터 등록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충성할 마음이 없으면 직분 받지 말아야 돼요. 등록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만 하나 생기면 불평거리로 삼고 교회에 떠날 명분과 핑계로 삼는 이런 아브넬들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반드시 비참해집니다. 반드시 그들의 결과는 안 좋아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거든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함부로 하는 자들은요, 필요한 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광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은 바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넬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계속 하나님을 들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먹여요. 자기의 변심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볼까요? 아브넬이여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해,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는데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아브넬의 가장 비일한 점은 뭐냐면 자신의 변심을 설명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계속해서 들먹인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변한 이유를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교묘하게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어요. 아주 나쁜 거죠. 아주 나쁜 거예요. 청년들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누군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한 자매와 연애하다가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변해놓고 아무래도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핑계대면서 하나님 들먹이는 사람들, 아브넬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넬 같은 사람들. 아니, 연애하기 전에, 교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뜻도 확인도 안 하고 이미 연애하고 가까워져 놓고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것, 아주 나쁜 모습인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핑계대면서 하나님 들먹이면서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다 아브넬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이 변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 들먹인다는 거, 그것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요압도 문제가 있어요. 요압의 문제가 뭐냐면 얼핏 보기에 충성스러운 사람 같은데요, 흥미로운 점은 리더인 다윗이요, 이 요압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요압 때문에 지금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다윗의 한탄으로 끝나는데요.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리더인데 나는 너무 약해서 이 사람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우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대로 심판해 달라고, 벌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리더의 탄식이에요. 왕의 탄식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다윗이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있는 남자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서 다윗이 죽을 때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한 명 한 명 다 열거하거든요. 그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요, 요압 장군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요압의 이름이 없어요. 뒤끝이 있는 남자 맞아요. 끝까지 요압을 그 명단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새도 나오고 아사엘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요압 장군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요압은요, 다윗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근심거리야.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했으니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과 빨리 통일 왕국을 이루어야 하는데 요압은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요압 장군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왕이 뭐라고 하든 요압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기쁨을 주는 신하가 아니라 근심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심을 주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요압 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 진영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엉터리로 일 처리를 하면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소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를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편에 속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속해 있는데 늘 예수님의 근심거리가 골칫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한 직장의 리더를 기쁘시게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의 리더를 한번 기쁘시게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을 한번 기쁘시게 해보세요. 여러분 다락방의 순장님들을 한번요, 기쁘시게 한번 해보세요. 고맙다고 표현해보세요. 분명 그 사람은요, 잘 될 거예요. 분명 그 사람은요, 행복해질 거예요. 분명 그 사람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이 있을 거예요. 제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잘 될 거예요. 인생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쉬워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면 돼요. 이걸 못해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잘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자기 부모님에게는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 부모에게 잘하는 것, 그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에게는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남편과 아내에게 잘하면요,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왜 남의 아내를 잘해주냐고요. 자기 아내한테는 제대로 잘해주지도 못하면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는 못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잘 섬기지도 못하면서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 형제 자매들한테 잘하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까? 그게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요, 잘해줘 보세요. 거기서요,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압 장군은요, 다윗 편에 있대. 다윗 진영에 내가 속해 있대. 근데 다윗이 생각하기에는요, 요압 때문에 늘 문제야. 요압 때문에 근심거리야. 요압 저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것이 맨날 내 문제를 사사건건 개입하고 간섭하고 시비를 걸어. 요압이 잘 되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신하의 명단에서요, 다윗이 빼버렸어요. 예수님 편에 속해 있대요. 근데요, 사사건건 예수님 원하신 것과 반대로 해. 이것 좀 하라 그러면 안 해.
이건 하지 마라 하면 그건 해. 청개구리처럼. 그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나를 낮추시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나를 낮추시고요. 내 공동체, 형제와 자매와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거기서 행복이 있어요. 거기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는가?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요. 남은 깎아 내리려고 하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치부하니까요. 거기에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광일교회 성도님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편에 섞여 계시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니까요. 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욕심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여자들을 많이 둬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나 하나님 편에 섞여 있어요.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섞여 있으면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의 가장을 기쁘시게 하세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의 부장님을 한번 기쁘게 해보세요. 사장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즐거움으로 돌아와요.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